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좋은 부모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저는 간단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그 영혼을 부르신 우리 고 김순영 집사님에 대한 짧은 간증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을 모르는 지금 성도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집사님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일부들만 아시는데, 제가 음성에 온 지가 1993년 10월에 왔었고, 그때 교회가 30평의 조그마한 조립식에 반은 교회고 반은 사택으로 이렇게 썼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고 한 몇 년 뒤에 그때 이제 우리 김순영 집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는 열심을 가지고 절에서 섬기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질병이 와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시면서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음성에 와서 본인은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올 수 없었고, 딸들이 3명 있었는데 딸들을 교회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집사람이 이제 먼저 신방을 가보고,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누워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을 많이 회복해 하셔서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딸들 이쁘게 딸들 하고 딸들하고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큰 딸과 침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목도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그 질병이 재발이 돼서 그 뒤로부터는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금요 기도에도 그랬던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신 집사님은 바로 김순영 집사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에 가서 신방할 때마다 잊지 않고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이제 이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셨고 육신의 장례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장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뭐냐? 갑작스럽게 위독하셔서 이제는 유언의 말을 해야 되는데, 큰 사위하고 딸이 들어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말씀을 잘 못 알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계속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또 들어보니까, 입 모양을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교회. 그리고 교회에 드릴 헌금, 장롱에 교회에 드릴 헌금이 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꼭 교회 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지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교회장으로 꼭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또 딸들도, 자녀들도 기억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 전에 몸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입원하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간증을 해요.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해도, 간증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 유독하셨기 때문에 그 유독한 가운데
정말 이제는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천국과 천사가 우리 집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그러면서 또 하나 본 게 뭐였느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보니까 뒤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게 그래서 소중하구나. 제가 왜 집사님의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느냐. 그거를 집사님은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계실 때마다 늘 시간 정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 본인이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한 집사님은 김수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내가 고백을 하는 이유가 교회에 못 나온 지 20년이 넘게 못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보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교회에 중보기도자들이 있더라.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몸이 회복됐죠. 늘 우리 집사님을 대할 때마다 아이고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고등학교 갈 때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딸 3명 다 결혼해서 훌륭한 사이들 만나고 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편 영혼 구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최병옥 우리 남편이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교회는 이제 20여 년 넘게 못 나오셨는데 마지막에 운구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운구하면서 찬송 불러줬으면 좋겠다. 금요 저녁에 그냥 갑자기 제가 우리 이제 장로님에게 기도에 오셨던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막 수소문하고 연락해서 토요일날 장례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운구하면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면서 알지 못하는 집사님이지만 한 번도 얼굴 뵌 적도 없지만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해 주신 정말 사랑의 빛을 나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이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양육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부모는 훌륭한 자녀를 길러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는 훌륭한 자녀를 길러낼 수 있다, 양육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좋은 부모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독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방향을 표시하는데 표시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2개의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데 파란색은 남쪽 그리고 붉은색은 항상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은 동서남북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알려줍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침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지 승리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 나침반이 누구냐? 바로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좋은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부모들이 되고 좋은 어른들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네히라 케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 책을 보면 아버지가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계속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면 자녀들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훌륭한 자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어른들이 좋지 않은데, 그죠? 좋지 않은데 좋은 자녀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이 땅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존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정직하지 못하고, 나라가 진실하지 못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땅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좋은 교회가 돼야 돼. 좋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바뀌는 거죠. 좋은 지도자들이 되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어른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두 명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한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제사장인데도 제사를 드리는 바른 법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 어땠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좋은 거 취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취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노하셨고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젖을 뗀 후에 바로 이렇게 성전에 아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울 때예요. 젖을 뗐을 때 얼마나 엄마를 찾을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무엘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임져 주셔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 기름부 왕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고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정말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가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뉴욕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저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설교하면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고 또 모든 사람들로 존경받는다고 하는 목사지만 그러나 저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어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부모가 돼서 우리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5계명이 있습니다. 네? 좋은 부모가 되는 5계명.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5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좋은 부모가 되는 5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내 애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내 말도 안 듣고, 그게 아니라 부모가 아니면 좋은 어른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면 오늘 이 주는 5계명을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냐? 좋은 부모는 자녀를 경시, 자녀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자녀도요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경시당할 자녀는 없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가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내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자녀를 주셨지만 부모의 나의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부모는 양육권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잘 양육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막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을 때요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바로가 모든 유대인의 사내 아이들은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라면, 당시에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내 아이는 다 죽였어요. 왜?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이니까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근데 요게벳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키우고 또 키우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그죠? 그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강에, 나일강에 띄워서. 왜? 모세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세상은 죽이라고 말하지만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모세를 키울 때마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자녀다. 그렇게 모세를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 믿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한을 풀어주는 대상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성취하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꿈을 이룰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그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에디슨은 어렸을 때 평생 공부를 못했다고, 평생 공부를 못했대요. 에디슨은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했는데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에디슨을 언제나 소중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슨이 그 수없이 많은 발명품을 발명할 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어요. 맨날 집에 공부는 안 하고 집에서 뭐 만든다고 할 때 막 부모들 속 터지지 않았겠어요? 저거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대한 발명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미지나라고 평을 받았던 워싱턴 처칠, 그 영국의 수상, 미지나, 초등학교 때 쟤는 미지나다, 너무 이게 공부가 안 된다, 미지나로 여겼어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겼더니 나중에는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서 머리가 너무나 나쁘다고 평이 나 있던 아인슈타인, 정신박약아라고 평가하던 아인슈타인이, 근데 부모는 그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결국은 뭐야? 그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 주었잖아요. 세상은 정신박약이다,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 평가하고 했지만 부모는 그 아인슈타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셨어요. 언제?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억할 것은 자녀를 경시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참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에게 매를 들고 훈계하라 그랬어요. 매를 들고 훈계하라. 여러분, 요즘에 이런 설교하면 그죠? 이거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울 때 보면 화초는 어때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물을 안 줘도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바른 교훈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잘못한 것, 허물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방종이고요, 자녀를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바른 길 가지 못하면, 옳은 일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그를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돼요. 방관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 벽길로 가니까 아이고, 부모가 잔소리하면 도리어 더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훈계할 때 뭐예요?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바르게 훈계하면 결코 그들은 격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혹시 부모들이 매를 드는데 그 매가 막 몽둥이 같은 걸로 들면 얘기 좀 하고, 적당한 매면 그냥 기쁘게 받아. 적당한 매는 그냥 내가 나를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이 매를 드는구나, 회초리를 드는구나. 괜히 112에 전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또 세 번째는 뭐냐?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잔소리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잔소리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뭐를 본다?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자녀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한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신앙대로 살겠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것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데 자녀가 어떻게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유언하면서 드린 말씀, 하나님께 드릴 헌금, 예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교회 갖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이 유언을,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이 저는 물질의 승리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 부모인 우리들, 어른인 우리들,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우리의 간증이 하나 있죠. 여러분, 지금 교회 카페가 있잖아요. 교회 카페 가면 여러분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 있는데 우리 자미온 장로님이 이 카페에 우리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브라인더 공사 때문에 잠깐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여기에 커피 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아들이 청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이제 갖기 위해서 카페를 이제는 접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 음성 침례교회가 이번에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카페 머신, 그 커피 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새 거를 사서도 드리는데, 아니
뭐 제가 쓰던 거를 교회에 드린다. 이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뭐 카페 쓰던 뭐 냉장고 뭐 다 교회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막 우리 성도님들 9명이 가서 막 다 뜯어봤어요. 다. 그런데 그때 그게 고백한 게 뭐냐면 그분이 그 가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하나라도 더 교회를 위해서 주려고. 하나라도 더. 저는 못 갔지만 그런 걸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제가 화요일에 새로운 직장에 면접이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가셨던 분들, 그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 정말 기도했지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장로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 인사과에 합격이 돼서 출근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장로님의 간증이죠. 아들의 간증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욕심이지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온 길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뭐냐? 비교하지 말고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좋은 부모는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부모들 이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이고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어떤 비교예요? 누구는 뭐 이번에 뭐 사왔다. 뭐 얼마 이렇게 용돈을 주었다. 그죠? 비교해요. 엊그저께 오면서 또 이제 그 집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집사람 어렸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뭐 결혼할 때 뭐 크게 뭐 주고받는 거 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시부모님 이불도 안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가면 어머니가 우리 그 김영미 사모한테 이거는 큰 며느리가 해온 거고 저거는 작은 며느리가 해온 거고 이랬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해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갔는데. 그리고 뭐 그때는 그게 서로 이렇게 기쁘게 했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절 때 오면 막 이 입을 저 입을 다 끄집어 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사랑받았거든. 우리 사모가 많이 사랑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어제도 고백하더라고요. 응?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비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얘기예요. 정말 그냥 한 얘기. 이불을 깔면서 이것은 큰 며느리가 해온 거, 이불을 깔면서 이것은 둘째 며느리가 해온 거. 그거 그냥 한 얘기죠. 정말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아들들도 비교할 수 있고 똑같은 며느리들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거예요. 특히나 남의 아이들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공부보다는 내 애들 때문에 막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멋있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5번째가 그거거든요. 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 비교하지 말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케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5번째 계명이 그래요. 좋은 부모는 내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여러분, 나보다 내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 대신 우리 자녀의 소유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셀 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유대인 학살 기념 정원인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행진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이제 그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죽을 때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내가 너 손을 잡고 같이 가면 너도 가스실에 같이 죽는다. 그런데 내가 너 손을 놓을 때는 네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너 그래도 이 땅에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너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너를 놓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너를 어떻게 돌보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맡겼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행진의 조각이 누구였느냐? 그때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훌륭한 조각가가 됐고 자기의 그 이야기를 이 조각에 담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 조각에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스실에 손잡고 같이 죽자 데려갈 수도 있고 세상에 다 내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는 뭐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더 멋있게, 더 훌륭하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좋은 부모가 되는 5계명, 자녀들을 경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바르게 훈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들이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